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제목을 적어놨는데, 요한복음 8장을 통틀어서 제목을 붙인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경의 복음, 또 예수님,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의 핵심의 주제는 뭐냐? 예수님은 누구신가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구약에는 너희를 위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너희를 위한 구주가 오실 것이다. 신약에는 그 예수님을 다시 증거하는 말씀.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요, 제목을 붙이라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니까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후에 우리 강동사님이 칠판에 빼곡하게 8가지, 9가지나 적어줬는데 하나도 대답을 못하시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 많이 배웠잖아요. 사도신경 늘 하고, 예.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 예.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 예. 부활 승천하셨다.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신다. 이 학습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요. 예. 이렇게 예수님은 많은 부분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신다면 그분에 대해서 말이 주주주주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천지한테 이만희가 누군가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 주주주주 나옵니다. 하루에 4시간씩 6시간째 잡아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주주주 안 나오면 이상하죠. 하나님 교회 가서 안산홍 누군가 말해보세요. 주면 주주주 말한다니까요. 통일교 가서 그 통일교 교주 누군가 물어보세요. 주주주 나온다니까요. 한학자 여사 누군가 물어보세요. 우리 어머니라고 말하면서 막 주주주주 막 나와야 돼요. 이단들은 그렇게 잘 나오는데 우리는 막상 물으면 입 딱 다물어요. 알고는 있는데 이건 아니에요. 마지막 구절에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가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그 말씀이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팍 비수처럼 꼽혀야 돼요. 비수처럼. 나는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들은 것을 말한다.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증거하려면요, 본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본 것은 목숨 걸고 본 거예요. 본 거. 봤는데 내가. 안 그래요? 들은 거는 수도 없이 들었지만 내가 본 거는 그만큼 확실한 게 있습니까? 만약에 그 증거가 없는 분들은요, 오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요, 끝까지 주님한테 매달려야 됩니다. 나도 한번 만나 주십시오. 나도 한번 좀 봅시다. 예수님 있다는데 나도 한번 좀 봅시다. 성령님 나도 한번 좀 봅시다. 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러 오시는 거예요. 오늘 1월이니까 샘물교회 그 점심 잘 나오대. 밥이나 먹으러 가자. 오늘 샘물교회 가자. 주일날 되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들어가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 성령님을 만나러 가자. 예수를 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러 가자. 이 발걸음이 예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요한복음에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에고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뜻이 뭐냐? 나는 누구다, 이걸 하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정명석이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성령이다 그러잖아요. 예, 이만희는 뭐라 그래요? 내가 보이사 성령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뭐다라고 밝히는 것은 자기가 그만큼 신적인 존재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송이석이가 여기 있어서 나는 성령님이다 그러면 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나는 쓰잘데기 없는 죄인인데 예수의 피로 그냥 죄사함 받았지, 나도 죄인인 거예요. 나도 전혀 주님 앞에 서면은 죄인이고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존재일 뿐인데, 예? 덧없는 인생을, 덧없는 생을 더 플러스 마이너스로 받은 거예요, 제가. 근데 예수님은 강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희의 목자가 된다. 오늘은 뭐라고 나오느냐? 나는 너희의 생명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6번째 기적이 나오고요. 또 에고에임이 2번째,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 이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첫 번째 사건이 뭐냐? 바로 가늠한 여인이 나와요. 이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스토리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침 일찍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사람들, 유대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을 시험하는 단계가 나와요. 여러분, 왜 이 얘기를 제가 하냐면은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음행은 혼자 합니까? 둘이 합니까? 둘이 하죠. 그러면 율법에 보면 음행한 남자는 살려두고 여자는 돌로 치라 그럴까요? 아니면 남녀 둘 다 돌로 쳐 죽이라 그럴까요? 둘 다가 맞는 거죠. 죄는 혼자 지은 게 아니잖아요. 둘이 음행을 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음행한 한 여인만 딱 데리고 와요. 음행한 한 여인만 딱 데리고 와서 이 예수님께 재판을 요구하면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는 시험이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걸 설명했냐?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남녀가 음행을 했다면 둘 다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왜 이 문제를 하느냐? 말씀대로 돌로 쳐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을 적용한 거기 때문에 불법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 요새 율법대로 돌로 죽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여자만 잡아왔는데 율법을 잘못 적용한 거예요. 말씀대로 돌로 치라 하면 둘 다 돌로 쳐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음행한 남매를 둘 다 잡아와서 쳐야 되는데 그럼 이 여자가 음행했기 때문에 돌로 쳐라 이러면 율법을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불법이 된다고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이시니까 이 여인을 용서하고 풀어줘라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죄인을 풀어준 거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지 않는 죄가 되는 거예요. 양면의 죄가 되죠. 이래도 죄가 되고 저래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올무에 딱 느껴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하시는가? 말없이 몸을 굽혀서 손가락에 글자를 쓰십니다. 이렇게 쭉 썼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7절 말씀을 읽어보면 됩니다. 7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기 원합니다. 8장 7절. 제가 안 했습니까? 8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리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시고. 야, 예수님께서 이래도 죄가 되고 저래도 죄가 되가 올무에 걸려야 되는데 얼마나 지혜롭게 재판을 하시는가 하면 그러면 나는 판결을 안 내리겠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자를 돌로 치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 여자를 두고 보면 이 여자는 죄가 있고 내가 당연히 정죄할 수 있는데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에게 물어본다면 나는 여기서 죄 없습니다 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죄 안 짓고 살았어요. 나 지금 이렇게까지 살면서 한 번도 나는 죄 짓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 번이라도 죄를 진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악한 마음밖에 없어요. 예수를 만나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죄와 성경이 서로 막 싸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내가 이 물컵 안에 이런 양심이 있죠. 여러분 버스 안에서 택시 안에서 지갑을 주었다. 지갑을 탁 열어보니까 돈이 있어요. 돈이. 이걸 다 내가 입마에 포켓하면 내 돈이 되고 경찰서에 갖다 주면 되더라. 근데 그 순간에 찰나에 잠시 갈등을 가질까 안 가질까요? 가지죠. 근데 이거를 경찰서에 갖다 줘도 성경은 뭐라 그러냐? 갈등한 자체가 죄라 그러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예, 성경은 그거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죄라 그러냐면 음욕을 품은 자마다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이 여자를 보고 여자들이 이쁜 여자가 지나가요. 야, 저 여자 참 이쁘다. 이거는 죄일까요, 죄 아닐까요? 죄라니까요, 성경상을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육체적으로 죄를 가하지 않더라도,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만 품어도 죄라 그랬어요. 남이 아주 이쁜 옷을 입고 왔어. 저거 내가 입어보고 싶다. 죄일까요, 죄 아닐까요? 죄라니까요. 왜 남의 것을 탐냅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이 모든 것이 성경성이 말하는 죄인데 이런 죄를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너희가 이 사람을 치고 싶으면 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로 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칩니다.
그러니까 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할 때에 이 사람들이 뭐 만드냐? 9절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렇게 써놨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한 사람도 그 돌로 여인을 쳐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판결을 넘어가는 이 사건이 기록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1절에 아주 7절에 그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나도 너에게 죄를 묻지 않겠노라. 너는 다시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고 죽이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죄인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핵심은 이 돌로 쳐 죽일 여인을 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죄 있는 사람들을 회개하고 구원시키려고 오셨다. 그들의 죄의 값을 자신의 피로 속량하러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심판하러 오시지만 지금은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논증을 하는 사건이 12절부터 계속 나옵니다. 이제는 이 논증의 사건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때에 비유로 말씀하시죠.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는 뭐라 그래요? 세상의 빛이다 말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두 번째 표현이에요. 에고에미.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누가 감히 세상의 빛이다 말을 쓸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이단들도 자기는 세상의 빛이다 말 못해요. 그러나 이 빛을 창조하신 창조주만이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만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빛이라는 표현이 뭐냐면요, 여러분 껌껌한데 빛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사라지죠. 빛이 빛이잖아요. 모든 것이 환하게 밝게 보이는 것처럼 빛은 어둠과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 다니는 자는 어떻게 된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았을 때는 어둠의 자녀신이십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지금 쭉 논쟁으로 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왜 어둠에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의 구원을 통해서 나는 계속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이 죄인입니까?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봐봐, 너희가 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너희 뜻대로 살았던 그 모든 게 죄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주죠.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에게 이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유대교인들. 그런데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가 죄 가운데 죽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기는 찾는데 예수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내가 이루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노력을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는 이런 데서 나타난 거예요. 뭔가 내가 행해야 되고 내가 행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행한 것이 세 가지가 되면 두 가지를 행한 사람한테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왜 나오지 않냐? 왜 예배 드리러 나오지 않냐? 예를 들어서
예? 왜 주일날 뭐 하냐? 자꾸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고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거룩한 생활을 하지 못하느냐? 이거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이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내가 이 일을 이루어 가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이고 나의 거룩한 생활로 끝이 나야 됩니다. 그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효과로 나타나면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이나 나중에 믿은 사람이나 그 나중에 믿은 사람이 나보다 더 열심히 할 때가 있다니까요. 성령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그 증거를 받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고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앞질러 갈 수도 있고, 그거는 하나님만의 고유 권한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고 예수님만이 판단하는 권한인데, 너희는 계속 예수님을 안다고 하려면서 메시아를 찾다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4절에 한번 설명해 보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요, 이 죄 가운데 죽는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 그 말씀에 이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25절 말씀은 한번 다시 우리가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묻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할렐루야. 제가 이 구절을 왜 읽느냐면요, 내가 누구냐? Who am I? 예, Who are you? Who are you? 네가 누구냐 묻는 거예요. Who are you? 당신은 누구냐? 지금 유대인들이 묻는 거예요. 당신은 누굽니까? 근데 내가 뭐라고 말해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온 자란 말이죠. 근데 이 처음부터란 단어가 아르케란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언제 나오냐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나오죠. 이 태초란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태초라는 단어도 아르케라는 단어를 쓰고 처음부터라는 단어도 아르케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처음부터 태초라 같다 안 같다?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느냐?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예수지만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태초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요한복음에. 태초는 이 세상 생기기 전에 계셨던 분이잖아요. 이 태초라는 단어와 처음부터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아르케라는 단어를. 그러면 이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구세주라는 말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하고 있는 거라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뭐예요? 신이잖아요. 신. 하나님에게 신인데 너희들이 믿는 그 신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들이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27절에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인데 이들은 하나님 보내신 아들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믿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합니다. 28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렇게 설명을 하여 주시죠. 그래서 30절 말씀에 보면 놀랍게도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더라. 30절에 보면 이런 말 해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논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믿음이 났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선포하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제가 이 설명 드리려고 지금 앞에 쭉 이만 끌고 온 거예요. 그냥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면 그 진리가 뭐냐는 거죠. 그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한다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한다고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가르치시라. 그래서 31절, 32절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30절에 믿는 자들에게 칭찬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31절, 32절을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나 물어보세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자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게 오셔서 나를 믿게 해주셔서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 행동에 나아가야 된다니까요. 제가 처음에 그 말씀드렸죠. 간절한 심정으로 내가 이 찬양을 드릴 때, 곡조를 생각할 때도 그 두 손 두고 찬양합니다. 마지막이 뭐예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생명까지 드리라는 믿음이에요. 생명까지. 그냥 입으로 나오는 찬양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주님이 나의 생명까지도 달라 그러면 드리는 그 믿음,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냥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싶지만 안 믿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 그는 믿는 게 아니고 아는 것이죠. 아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주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내한테 생명까지 원하실 때에 주님 내 생명도 가져가시옵소서. 나는 어차피 죽을 몸, 주님이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었는데 이 땅에서 주님 내게 이 목숨을 원하신들 내가 무엇인들 아깝겠습니까? 그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내 말이 너 안에 거한다. 너희가 믿는다는 말은 뭐냐?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니까 내가 뭐가 되느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거할 때에 너희 심령에, 너희 마음에 내 말이 있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느냐? 너희가 내 말을 믿느냐? 내 말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이 말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너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된다. 그래서 죄는요, 우리가 이전에 세상에 살았던 죄는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질수록 계속 죄의 수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라도, 여러분 도박을 하는 사람이나 알코올 중독자나 또 이 상습적인 폭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네 잘못된 줄 아나 모르나? 안다니까요. 잘못된 줄 알아요. 그러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자기가 잘못된 줄 알지만 못 헤어나오는 거예요. 죄의 늪에 계속 빠집니다. 술을 먹는 사람은 술 먹지 마라 그래도 내가 술 먹고 나면은 근데 다시는 술 안 먹는다. 술 먹는 사람, 여러분은 술 안 드셔봐서 모르겠지만 술 먹는 사람이 18번이 뭐냐면요, 내 오늘 술 안 먹는다 이 말이에요. 아침에 일하러 가면은, 제가 옛날에 가면은 항상 술에 쩔어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 냄새가 그때까지 나요. 그러면 일하면서 점심 때까지는 막 해롱해롱 일을 해요. 이 더운 날에 땀을 막 쏟고 그러면 알코올이 소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18번이 뭐냐면, 나 오늘은 술 안 먹는다. 오늘 어제 너무 많이 먹어서 못 먹는다 이렇게 하는데 딱 5시 내가 퇴근 시간 내가 뭐라 하잖아요. 와, 오늘 너무 힘들다. 맥주 한잔 하러 가자. 이래요. 시차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 막 수도 없이 봤어요. 내 입에서 술 안 먹는 말, 그런 말 수도 없이 해요. 근데 또 한다니까. 한다니까요. 근데 왜 그러느냐? 스스로 그들 마음에 진리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의 복음이 없고 예수의 말이 없는데, 예수의 복음이 없는데 자신이 죄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니 죄를 다스릴 권세가 있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이기는 게 아니라 죄를 다스릴 권세가 있다니까요. 죄를 판가름할 수 있고 죄를 다스릴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내게 들 때 뭐를 한다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나를 꼬시는 마귀 생각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럼 이 마귀 생각 떠나간다니까요. 안 하기 때문에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 따지면
이끌려간다는 건 뭐예요? 내가 계속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라니까요. 누가 능력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에게 찾아가시고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믿는 자에게 갔습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 갔습니까? 믿지 않는 자라니까요.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 보여주는 그 표식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그 행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계속 그걸 쫓아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하나님의 아들 된 자, 하나님의 자녀 된 자, 예수님의 자녀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다 줬다니까요. 능력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막 어디 뭐 능력 있는 사람들 쫓아다니고 뭔가 뭐 기도하면 낫는데 쫓아다니는 그 모습이 잘된 모습이라고, 잘못된 모습이라고요. 잘못된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면은 여러분, 세상적인 말로 내가 해석해 볼까요? 세상에 아주 용한 무당이 있다고 칩시다. 그 무당한테 가면, 야, 너 신랑 바람 펴? 무당한테 가봐. 용해. 부적 하나 써달라 해. 그러면은 그 사람이 무당한테 가서 뭐해요? 부적 써달라 그러면서 돈 들이잖아요. 봉투 들고 가야 안 가요? 봉투 들고 가서 우리 신랑 이거 부적 써주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막 쌀 뿌려가면서 닭 잡아가 피 뿌려가면서 해줘야 돼요.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해가 좀 됐어야 된다.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무속신앙이라고요. 무속신앙. 우리한테 흘려내려오던 무속신앙이라니까요. 유대인들도 이 무속신앙 때문에 망한 거예요. 모세 때부터 흘러내려오던 그 율법주의로만 해서 유대인들이 망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니까요. 왜?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제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삶을 가야 되는데 계속 대받고 하고 있어요. 대받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모습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받기를 원하셔서 이제는 그 일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하죠. 아, 우리가 아브라함 이후에 종이 된 적이 없다. 근데 왜 우리에게 자유하라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죄를 구분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주의로 판단하고 비평하고 사람들을 막 자기들 무리에, 부정한 사람은 자기 무리에 들을 수 없어요. 못 들어온다니까요. 자기들은 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한 무리고 깨끗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은 그 사람들을 고쳐주고 안아주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배척하고 거기에서 무리에 합류하지 못하게, 그런 모습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나 3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의 문제는 해결되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 땅에서 죄에서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죄를 다스릴 권세가 있으니까,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권세가 있으니까, 내게 악한 생각과 나쁜 생각이 들어와도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마귀는 소멸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이 불같은 역사를 주셨는데 자꾸 이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의 실체를 말합니다. 유대인의 실체, 이 세상 사람들의 실체는 어떤 사람이냐? 44절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예수를 모르면
우리가 전부 다 마귀에게서 났다니까요.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사람이 악함으로 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르기를 때에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은 선하다. 우리 사람은 선하지 않다니까요. 제가 늘 말하지만 아이 때부터 나는 은은구기가, 나는 옛날에 어떤 분이 그 말인데 정말 나는 이게 신빙을 해요. 우리 은은구기가 참 내 자식이지만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자식입니까? 저놈들이 3살 때부터 거짓말 한다니까요. 먹었어 안 먹었어? 아니, 입에서 사탕이 있어도 안 먹었어. 근데 내가 쟤네들한테 거짓말하고 가르쳤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녀들한테 거짓말하라고 가르칩니까? 여러분,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 다 악합니다. 확실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아이들 막 땡깡. 제가요 옛날에 손집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영아 태어났을 때 영아가 참 이쁘더라고, 막내이고. 그래서 다음 아이 이쁘죠 할 때네 손집사가 그때 내보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고, 영아 땡깡 부리는 거 못 봤네. 그 얘기 한번 하더라고요. 내가 키워보니까 그래요, 진짜. 볼 때는 귀엽죠. 애기 때는 얼마나 사랑스럽고. 여러분, 한 10분만 지나보세요. 10분, 30분만 지나면 떼쓰고 막 지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 예. 내 자식이니까 참지, 솔직히. 안 그래요? 다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러나 저 아이들도 예수의 영이 들어가면 얼마나 순진해진지 모릅니다. 우리 은우가, 나는 작년도 기억해요. 저게 엄마한테 엄청 대들었어요. 엄마 가슴에 몫을 받는 말을 막 했어요. 근데 이 차마 이 앞에서 말을 못하지만 진짜요, 저 아이 입에서 말할 수 없는 말을 엄마한테 했어요. 그래서 13사모가 오죽하면 있겠어요. 내 니것만 안 할란다, 니 나가라 그랬어요. 내 너것만 못하겠다, 나가라 그랬어요.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근데 작년 금요 기대 때 나는 기억합니다. 한 2년 됐는가, 저놈이 한날은 저렇게 하더니 막 자기도 모르게, 제가 그때 화가 나가지고 너 와서 예배 드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금요 기도회 때 나는 저놈이 내려간 줄 알았는데 지가 혼자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하더만 나중에는 막 울면서 기도를 해요.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놈이 지가 증거가 있다 그래요, 지금도. 그러고 예수님을 만났다 가는데 그러고 나서는 엄마한테 무릎 꿇고 회개를 하더라고요. 지가 회개를 하더라고요. 엄마 잘못했다고. 엄마 마음에 가슴 아픈 말 했는 거 미안하다고. 예수의 영이 들어가면 아이들부터 모든 사람이 변합니다.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갈망해야 될까요? 무엇을 강구해야 될까요? 특히 오늘 새신자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르겠으면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좀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도 예수님 만나보고 싶어요. 내 부인이 만났다. 우리 임준식 형제님 잘 말을 하는 거, 부인이 만났다, 아들이 만났다 말하는데 그 아무 소용 없어요, 솔직히. 내가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나야지. 아들의 공로로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부인의 공로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은 1대1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오셔서 우리 임춘식 형제님, 형제님까지 함께 예수님을 믿고 다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다 그랬어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면 열릴 줄 믿습니다. 문은 내가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들어오세요. 문을 열어주시는 여러분들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그래서 47절에 이렇게 말하죠. 47절 한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핵심은 딱 말하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뭐를 듣는다?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비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회장님 꼭 저 만나면, 제가 이렇게 보면요, 회장님이 찬양할 때나 하나님 말씀할 때나 나랑 눈을 잘 안 마주쳐. 눈 마주치면 탁 돌려요. 그리고 탁 이렇게 뭔가 본인이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취하지만 찬양할 때도 입을 꽉 다물고 계시거든요. 입을 꽉 다물고 계셔요. 제가 오늘 안 오셨지만. 근데 말씀을 안 들으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귀가 아직 안 열리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회장님이 그 마음을 여시고, 그 마음을 여시고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앉아 계시면 표정과 모습부터가 달라요. 그 사모하는 마음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는 모르니까 말씀을 안 듣겠다, 이런 마음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귀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을 열고 들어오고 다른 분들을 보면 다 열심히 들으시거든요. 이분들은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아멘이 나오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자세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 것을 말씀하시면서 쭉 나중에 그 얘기를 하고 마치십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끊었습니다. 그러나 54절도 제가 한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5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도 내가 그 아들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물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고 계시고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 말을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을 하면서 이 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없이 뭐가 있느냐? 마음에 자기 고집과 욕심만 가득 찬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게 됩니다. 구원자로 보이게 됩니다. 세상의 욕심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 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자기가 구원한다 그러고 자기가 영생을 준다 그러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논증의 핵심은 뭐냐? 나는 빛으로 왔다. 나는 세상의 빛을 비추러 왔단 말. 이 말은 뭐냐면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앞에 서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하신 분이고, 드러난 죄를 어떻게 하시냐? 너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지 아니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드러내시고 죄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바로 메시아다. 오늘 이 핵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분명히 알고 믿으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냥 내가 권세를 받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접하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꾸 반대로 보시면 안 돼요. 처음에 무슨 이 행위가 들어가야 되느냐?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되고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를 믿지 모르는 사람들은 꼭 주님을 영접하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 이루시면 여러분 인생은 로또 곱하기 100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로또도 아니에요. 로또 곱하기 100배입니다. 로또는 감히 여기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생의 구원을 얻는데 이 땅에서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만 믿고 나가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셔서 다 저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열차를 타고 영생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9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